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로기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포로가 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그런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모든 죄를 덮어 주심으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이 3절과 4절의 어떤 맥락에서 이 간극이 보여지는 것 같죠.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는데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뒤에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어떤 잘못과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으로써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분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하나님 돌아와 달라라고 하는 이 호소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령된 대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에, 돌이켰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땅과 하늘에 대한 아주 감동적인 표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이렇게 진실과 정의로 연결이 되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에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해하고 하늘과 땅이 이 정의와 공의를 다시 새롭게 세우며 하늘과 땅이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다시 세워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의 앞에 앞서가면서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혜의 경험 이후에도 얼마든지 죄의 유혹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맹렬한 진노가 거두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고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경험 후에 여전히 망령된 어떤 모습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경험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인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그 사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이 상황은 최종적인 화해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장소이지만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가 땅과 하늘이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됨으로써 놀라운 은혜가 제공되는 이 이상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의가 주님 앞에서 갈 때에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닦으면서 이 정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시편이 보여주는 하늘과 땅,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그 곳은 오로지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완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발 돌아와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 시인과는 다르게 확신 있게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마지막에 오셨을 때에 완전한 땅과 하늘의 입맞춤, 정의와 구원의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고히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땅과 하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넘어짐의 쓰러짐의 장소에서 다시금 십자가 자리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그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입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